예, 이제 오늘은 로마서를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한 주간의 이슈를 잠깐 살펴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11조에 대해서 제가 봤었는데 좀 성경을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기도로 분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제 16장에는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또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이제 오늘 로마서를 끝을 내겠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그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에 스위스에서는 세계 그 다보스라고 하는 경제 포럼이 열렸었는데 그때 모토가 The Great Reset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구를 다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거대 자본가들입니다. 세계 경제인들 어떻게 리셋하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집합을 금지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더더욱 개인을 통제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일어날 사탄의 왕국이 어떤 정치체제이고 어떤 형태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미 그들이 정말 끝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의 경제체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한 사람이 통제하는 그러한 지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교황의 몸을 입고 유다의 영을 가진 사탄의 혼을 가진 사탄 육화된 한 사람이 지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피스, 고요함, 민주, 평등 이런 용어들입니다. 신기하게는 미국의 민주당과 우리나라 민주당이 똑같습니다. 빅테크라고 하는 거대 이런 IT 기술 업체들이 자주 쓰는 용어도 이 용어입니다.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복지.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표어가 이럽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세력들이 광고에 나오는 말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해진다. 그럼 진짜 부자는 누가 됩니까? 그들이 다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국가가 주는 배급체제에 의존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 되면 부자는 모두 지옥에 가는 겁니다. 표를 받지 않는 가난한 사람만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나라가 그 사탄의 왕국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의 대선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제 금요일까지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왜 결정이 나냐면 트럼프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2018년도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외국 세력이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면 이제 충분한 명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제한적인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다 행정명령에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그 대선 부정에 관련된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들, 법인들, 모든 단체들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그들을 군사 재판을 해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45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이라고 있습니다. DNI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에 그런 용어가 들어가면 이제 트럼프는 그것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썰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가든지 그냥 그런 바이든이 되는 겁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눈으로. 만약에 그래서 뭐 누가 되는지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면. 그런데 이미 DNI의 이 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자유세계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의미심장하죠. 그가 어떤 보고를 들을지는. 이제 모르죠. 얘들도 이미 몇 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14일 날 통과했습니다. 이제 3개월 후에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처분 신청도 하고 헌법소원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 법률입니다. 노무현 씨조차도 어떻게 그런 것을 법률로 제한하느냐 하고 했던 사안인데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이 아니고 김대중 씨 아들이 아들과 그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렇게 입법이 됐는데 김여정의 지시로 사실은 된 법입니다. 만들라고 했습니다. 6월 달에 법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만약에 걔들이
노무현 시 때도 정권을 잡았었고 김대중 시 때도 정권을 잡았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얘기하겠습니까? 김여정이가 말을 하니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상하원에 있는 인권기구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제규약 위반이다. 한국의 헌법도 위반했고 민주당 너희들은 국제규약 ICCPR이라는 게 있습니다. 19조를 위반했던 너희들은. 만약에 이게 이대로 가면 미국 인권 보고서에 우리나라는 이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그 수많은 이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지는. 이렇게 되고 있고 하여튼 저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을 보면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여러분 아마 뉴스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FDA에서 승인하고 이제 선진국가에서는 다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는 어찌 된 건지 여러분 보셨죠?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FDA도 이 아주 삼상 실험도 끝나지 않은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법률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제가 법률을 확인을 못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맞지 않으면 백신을 처벌하는 겁니다. 이제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으로. 물론 아마 그들은 그렇게 해서 백신으로 누군가 죽으면 그러겠죠. 또 수많은 댓글 알바를 동원하고 언론을 영언론들을 전부 동원해서 감춰버리겠죠. 어쨌거나 여러분들免疫力을 키우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이것은 뭐 그렇게 코로나로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그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가진 기본적인 면역으로도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11조에 대해서 제가 그 하니까 싫어요도 많이 눌렸고 전화로 막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배웠겠죠. 11조 하면 지옥이 간다. 11조 하면 저주받는다. 왜 율법을 준수해서 어렵게 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 넘어가려고 했지만 과연 성경이 그런가. 11조가 이 11조를 지키면 어려워지고 11조가 율법인데 율법을 준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11조를 여러분 하지 않으면 두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피로 사신 성도들에게 모든 복을 주고 싶어 하시죠. 물질적인 복복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게 하지 않으면 물질적인 축복은 자신의 노력으로 달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11조의 개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왜 제가 이 사람들 악하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얘들이 가로막아 버리는 겁니다. 뭐 교회에 돈을 가져올 이 얘기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를 교회에 바쳐 이 얘기도 아닙니다. 왜 10%는 하나님의 것인가? 그것이 왜 축복하고 연결되는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율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럼 11조가 없었는가? 후에는 어떤가? 뭐 이런 몇 가지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서 말씀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슈가 되죠. 돈에 걸려 있으니까. 전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전도서 이게 10장 19절에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구절하고 신약의 한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전도서 10장 19절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와 포도주가 나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하여 있고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나. 그러니까 잔치는 웃게 해주고 포도주는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다음 구절에는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느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진 않죠. 돈은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돈인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은 돈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돈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뭐 이런 이상한 그 입법들이 왜 일어나는가? 국회에서도 돈에 매수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자본, 그 돈을 먹은 자들이 국회에 가득가득합니다. 중국 공산당원 200만 명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의 지부 7,000개가 지난 며칠 전에 공개됐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정계나 재계나 학계에 이 공산당원들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거기에 지점에도 있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공산당원들이 전 세계에 포진해 있었던 겁니다. 이 지구를 먹으려고 걔들이. 예. 그렇던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할 때에 돈에 매수된 판사들, 국회의원들을 그래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돈에 매수된 또는 권력인의 지위에 매수된 목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형교회 목사들, 동성애를 이렇게 그냥 옹호하고 정권이 말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좋게 포장하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전부 매수된 목사들입니다. 가짜 목사들입니다. 그런 목사들.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바른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특정 세력이나 특정 성도에게 만약에 의식하는 설교를 했다. 그건 목사가 아니죠. 목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 왜 돈에 겁먹고 권력이나 어떤 특정 세력에 겁먹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식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할 고난들은 기쁨에 감수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회자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의식하게 되면 제가 먼저 부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이제 설교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폐해야 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니까 보면 됩니다. 하나, 돈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데 첫 번째 기준입니다.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였는가, 돈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제복을 더럽히는 것이 돈입니다. 돈. 물론 뭐 공무원들이나 요즘의 군대들은 전부 깨끗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예전에 옛날의 군대는 그런 부정과 비리가 이제 많았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때에 돈을 사랑하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돈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감정.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랑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고 이 감정으로 두 번째 이 사랑의 감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감정을 충만히 주십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주시는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에는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이 충만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율법이 완성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때 사랑은 하나님을 우선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돈을 사랑했다. 돈은 탐심과 연결되고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고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 기쁨, 감사, 승리의 뭐 이런 환호, 화를 내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사랑인데 감정의 원천이 사랑입니다. 감정의 원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의 발로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전에 처음에 할 때 배우셨죠? 이거 사실, 믿음, 느낌. 이 감정이죠, 느낌. 사실과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감정이 충만할 때에도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만 성경적인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그런데 내 믿음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내 느낌의 믿음이 이제 가 있게 되면 비성경적인 감정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감정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감정의 원천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일이 됩니다. 이웃에게 악도 행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후서 6장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고난 속에서 평온하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고, 고린도후서 6장 여기 9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할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좀 전에 읽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평안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궁핍 속에서도 부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그 풍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많은 제독교인들 이런 말은 하죠. 하나님을 사랑이 우선이다. 하나님은 뭡니까? 한글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한글 단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한 90%의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왜 한글 단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데, 물론 맞습니다.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제 안에도 들어가 계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한글 단어, 보존되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전부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면 됩니다. 저 뭐 여기 험정력을 쓰는 사람이 저기 포천해 보는 거 있던데, 그 사람들은 영어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그 영어 단어를 번역을 옳게 하면 모든 한글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 있고, 개역 성경 중에서도 번역이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린 건 아니고,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영어를 좀 안다고 하는 자기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정동수가 기준이 되고 여기 목회자들이 기준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은 이 한글 단어,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리의 6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거기는 종과 노기에 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들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노기 새치지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것은 셋째 하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하는데,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그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들어가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세라비 있고, 구약 성도들의 혼도 있고,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있는 구약 성도들도 있고, 신약 우리 피아르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혼들도 있고, 그런 셋째 하늘입니다. 여기가 킹덤입니다. 이게 하늘,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피라미드의 제일 정상에 있는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는 겁니다. 썩지도 않고 도둑질도 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보물이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조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이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들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이 개념을 먼저 우리가 좀 확립을 하고 11절을 봐야 합니다. 갑자기 11절을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정립이. 그래서 금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금은 보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는 이런 보석이 뭔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 처하시는 경배를 드릴 때에 금이 쌓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말해줄 때에, 전도지를 주거나 우리가 말해줄 때에 은이 쌓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혼을 올 때에 우리의 보석들이 쌓이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 분명히 대별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야 할 심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이러한 보석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알기 전에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보석, 재물, 돈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지금 보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행색이 가난하고 뭐 이렇게 보이고 한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이때 가서는 다 뒤바뀝니다. 다 뒤바뀝니다. 뭐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금이 많거나 은이 많거나 보석이 많은 게 아닙니다. 위에서 이제 청소만 하시는 자매님이 훨씬 저보다 더 많은 보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전됩니다. 그때 가면은. 예, 그래서 이걸 먼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1조는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14장에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가 언급된 내용입니다. 과연 제가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이 이 11조가 율법을 지킨 의와 상관이 있는가? 이게 상관없습니다. 전혀. 이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어렵게 되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 창세기 지금 14장을 지금 보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고, 지금은 창세기 14장에 11조가 나옵니다. 여기에 14장은 여기 두 번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한 번의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또 한 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으로 전투가 있는 것을 이제 언급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북방에 있는 4개의 연합군이 있습니다. 4개의 연합군이 사해를 거쳐서 있는 5개의, 다시 하겠습니다. 4개의 동맹군이, 5개의 연합군, 족장실에 있죠. 이 부족들을 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예. 이 5개 연합군들은 북방에서 내려오는 4개의 동맹군을 맞춰 싸워서 자기들 이길 줄 알았죠. 자기 지역이고 또 소금으로 무역을 해서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왜냐하면 얘들이 4개 동맹군이 내려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318명의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같이 있었던 종들을 데리고. 직업 군인이 아닙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의 명령을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의도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그런 이제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하 동력 자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4세였는데 당시 대략 84세의 아브라함이 잡혀갈 때 헤브론에서 호바까지 220km를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야간 전투가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데, 여기 보시면 15절 보시면 그들을 대항해서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더라. 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전투가 조금 11조하고는 다르지만 이런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 밤에 공격을 하고 추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밤에 하는 야간 전투가 그 성경에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야간 전투에 의해서 제일 많이 당한 군대가 6.25 때 미군이죠. 우리나라 군이 있고 중공군들이 그대로 하죠, 야간에. 처음에 이런 야간 전투를 하게 됩니다. 318명이 밖에 안 되는 군대가 자기보다 100배 이상의 군대였겠죠. 이 4개의 동맹군을 치는데, 그러니까 밤에 가서 치는 겁니다. 이렇게. 저쪽에서 소리를 내고 여기를 쳤겠죠. 성동격사라고 합니다. 밤에 할 때는. 그 다음에 한번 깨지니까 이게 추격이 이게 젊고 학대라는 겁니다. 한번 깨지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추격해 갑니다. 추격해서 그 부대를 전부 다 16절 보시면 호바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다시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318명이 자기보다 그 직업 군인들인데 1년 이상을 전쟁을 준비한 이쪽 4개의 동맹군들을 완전히 격파하고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여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11조가 등장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살레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아직 유대인이 아닙니다.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옵소서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이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게 드리더라. 이게 첫 번째 나오는 11조입니다. 율법도 아직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도 아직 멀었습니다. 10%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드렸던 겁니다. 율법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 드린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여기 28장 보시면 여기도 아직 율법 전인데 야곱도 11조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을 보시면 20절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렇게 11조를 성경에서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율법 전에. 왜냐하면 10%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 출애굽기 16장도 보겠습니다. 율법이 아직 제정되기 전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어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33절 보시면 33절 아주 율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가득 채워 주 앞에 두고 만나 한 오멜을 주 앞에 두는 겁니다. 너희 후대를 위해 간수하게 하라 하니 자 그럼 36절 보십시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드라. 여기서도 10분의 1을 따로 떼어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율법 전인데도 율법을 준수하는 것하고는 그래서 관계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이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교회 생활하는 것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도 지나서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고 우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몸 안에 우리도 잠겨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여기 말라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 11조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하고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무서운 정말 이게 재앙이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뭐 목사들이 많이 이걸로 이제 겁줘서 11조를 하라고 이제 하는 그런 구절인데 우리에게 이 저주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 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습니다. 여기 도둑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도 저주로 저주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저주는 누가 받았습니까? 이 11조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저주는 이 저주는 이미 예수님께 다 쏟아졌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 성도가 받았던 그 저주를 우리가 받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가축도 없고 향신료 약초도 없는데 또 제사장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11조를 하지 말 것인가?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11조를 드렸고 율법 이후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저주는 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10%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세상 죄인들은 11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들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이나 인맥이나 또 유행이나 행운으로 자기들이 말하죠. 그리고 마귀가 근세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없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인은 안 받습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 노름을 해서 번 돈을 저한테 주면 제가 받겠습니까? 예. 복권에 당첨돼서 준 돈을 저에게 주면 돈을 받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을 우리가 향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12조를 주님 것이라고 돌려드렸을 때 우리 생활 가운데 번창케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다시 2차 세계대전에 그 향방을 바꾸는 전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연합군이 상륙을 해서 막 독일로 향해서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래 방어를 하고 있던 독일군이 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군에게 마지막 역습을 합니다. 여기 성공했다면 역사가 바뀌었겠죠. 마지막 역습을 합니다. 이렇게 부대들이 공격하는 부대에 이게 어디냐면 그래서 잘라버렸죠. 여기서 잘라버리고 갇혔습니다. 이 부대가 여기가 프랑스의 카랭탕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포위해서 이 부대를 소멸하려고 미국의 제1사단입니다. 제1사단인데 포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죽어갑니다. 부상병들이. 매일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독일군도 보다 못해서 이제 전문을 보낸 겁니다. 죽어가는 부상병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항복하면 치료해주고 식량을 주겠다. 항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항복하면 다 준다. 네가 원하는 대신 무기는 다 내려놓고 장교들도 대우를 해주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귀가 제안했을 때 그 미군 일공주 사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자 썼습니다. 너츠라고. 이 머저리야. 나는 적이 주는 어떤 것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싸울 거야. 끝까지. 한 단어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신의 어떤 힘으로 무엇을 벌거나 마귀가 무엇을 주거나 한 이것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1조 이상의 헌금은 이제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 11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냐 안 내냐 이것은 율법을 준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드리는 것을 은혜를 넘치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넘치게 누구보다도 율법하에 있는 구약 선들보다도 더 넘치게 드리려 하는 겁니다. 이들이 10%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넘치게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강야생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10%를 다 따로 떼어 놓았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는 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 드리는 은혜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다시 돌아가셔서요. (30절에서 33절을) 보시면 32절까지 30절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 위에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로 같이 분투해라 하는 겁니다. 같이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 일의 이면에는 항상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표적 제가 말씀드렸었죠. 표적, 가장 위험한 표적. 마귀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표적입니다. 이 성경을 들고 뭔가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귀들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표적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테나를 세우고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가장 위험한 표적이 뭔가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세력에게 타격을 가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로 분투하라. 바울은 그래서 자기도 지금 이런 상황에 구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로 같이 싸우자 분투하자 이러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의 세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로 분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혈과 육으로도 싸워도 안 됩니다.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워도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싸움꾼이 아닙니다. 세상의 싸움꾼들이죠. 세상의 군인들이 그렇고. 그래서 저도 군대 생활에 많이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숙달되어 있어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그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적을 우선 보고 싸워야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이 짐승이 뭐 사자, 곰 이런 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짐승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하였으리라. 짐승 같은 사람들하고 짐승처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면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우선 그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분투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래서 기도와 함께 분투해라. 골방에서 이제 하는 전투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 와서 뭔가 질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화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분투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 골방이든지 어디 쓰든지 창이든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방해합니다. 수없이 방해합니다. 이렇게 분투하는 겁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시간이 가용하고 장수가 가용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형제하고 상담을 제가 중독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의지가 안 됩니다. 그게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랬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의지가 뺏긴 겁니다. 점점 저 마귀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 중독 가운데 있으면 그게 술이든지 무엇이든지 끊어내고 하려고 그러면 기도로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주님 몰아주십시오. 볼의 능력으로 저를 감싸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순간에 마귀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게 주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들이. 그리고 다시 그러한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마귀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흔적을 보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마귀가 나가죠. 흔적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흐릿한 생각,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흐릿해, 뭔가 멍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못을 빼버리면 못 자국이 남는다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서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국이 남습니다. 이게 죄의 자국들이. 그 죄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술 마셨다,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다시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면 추가적인 죄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이게 이제 흔적들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런 것들을 다 마귀를 쫓아내고, 이것이 뭐냐면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분투하라, 이제 이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16장에 이 구절만 보고 이제 오늘 로마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했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16장 25, 26절을 보시면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케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제가 어떤 목사하고 통화하는데 왜 바울만 자꾸 얘기하냐고. 베드로도 말했고 야고보도 있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그럼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고 했는데 왜 자꾸 바울 서신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얘기를 보라고. 이 신비의 계시가 누구에게 계시됐냐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니라 바울에게 계시된 신비의 계시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몸이 성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에게 알려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도록 예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바울에게 알려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자꾸 사도행전 2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 그러다 지옥에 간다고. 당신 유대인도 아닌데 왜 이 사도행 2장에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을 믿으려고 하냐고. 여기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누구에게도 두드립니다. 성령께서. 중들에게도 두드리고 수녀들한테도 두드립니다. 제가 수녀 진행할 때마다 아주 쫓아가서 전도지를 꼭 줍니다. 읽어보라고. 저 수녀인데요. 수녀는 지옥에 안 가세요? 죄 있으면 지옥에 간다고. 뭐 깊이 말은 못 드리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교회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다른 복음인가? 단 1%라도 행위가 섞여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 1%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면 11조인가? 지옥에 갑니다. 99%는 예수님의 피이고 1%는 11조다. 그 사람 지옥에 갑니다. 100%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속이라고 말하고 그 피가.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나 대환란 시대에는 구속, 대속을 믿었으면 이제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행위로. 그게 다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나의 복음, 이 신비의 계시. 이것이 이제 다른 복음과 다른 겁니다.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답답하죠. 어떤 목사들 보면 지금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용어조차 다르지 않습니까? 이 천국은 폭력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탈취되는 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인데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2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진노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쓰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였느니라.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흘린 피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서로 다르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천국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 7절에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세 개를 나누어 보면 가만히 보면 나누어진다, 구분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결론이 그냥 도출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별도로 뭐 공부할 게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죠.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 전해지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다시 이것도 대환란 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희망은 이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너무나 쉽습니다. 죄인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흘린 피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공부를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하고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면 이제 계시록 순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